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0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라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이사야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고요. 이제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아직 장은 많이 남았습니다. 이사야는 66장까지 있으니까요. 아직 많이 남긴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사야서 초반부에 봤던 그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그 심판이 어떻게 끝나며 세상 권력과 세상 힘이 어떻게 무너지며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다시 살리시며 어떻게 다시 회복시키시며,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그토록 애쓰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쉬이 깨닫지 못했죠. 하나님의 은혜를 늘 누리면서도 그것이 은혜인 줄 알지 못했기에 또 다른 은혜, 자기들에게로만 향하는 그 사랑을 간구했고, 그 사랑이 채워지지 않으니, 자기들의 욕심, 자기들의 마음이 채워지지 않으니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을 향해, 우상을 향해, 이방을 향해 눈을 돌린 것이고, 그를 따른 하나님의 징계,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들의 손을 사용하셨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시금 우리를 회복시켜 가시고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을 보면 이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탕자의 비유가 어떤 겁니까? 한 아버지에게 아들 둘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얘기한 거죠. 내 몫의 유산을 미리 주십시오. 내가 이거 가지고 이제 나는 이 집에서 안 살고 혼자 나가서 살아보겠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내가 누리고 싶은 거 누리면서 내가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시기에 내 몫의 유산을 아버지에게 미리 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불효입니다. 불효. 왜냐하면 그 시대의 유산은 언제 받을 수 있냐? 아버지가 돌아가셔야만 받을 수 있는 것. 죽지도 않은 아버지에게 내 몫의 유산을 달라고 말하는 것은 아버지 빨리 죽으십시오 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그런 이야기. 이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의 말을 듣고 어땠을까요? 첫 번째는 자기 몫의 유산을 달라고 하는 그 아들의 그 말에 굉장히 좀 섭섭함과 서운함을 느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빨리 죽으라고, 자기 거 달라고 욕심내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놈이 이거 가지고 나가서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염려의 마음 또한 들었겠죠. 그래도 둘째 아들이 하도 와서 자기의 몫을 달라고 조르고 또 조르니까 그의 몫을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13절 말씀 보면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그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이제 나의 꿈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집을 나간 거죠. 자신감 있게 나간 거죠. 그런데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다
낭비한 거예요. 그리고 났는데 설상가상으로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든 거죠. 한 번도 굶주려 본 적이 없는데, 한 번도 배고파 본 적이 없는데 이제 그가 비로소 궁핍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도 해야 먹고 살 수 있겠구나. 아버지에게 돌아갈 수는 없고, 그래서 그 백성 중에 한 명에게 붙어서 이제 뭐 하는 일 합니까? 돼지 치는 일을 하는 거죠. 그 돼지 치는 일을 하면서 뭘 먹습니까?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 그 쥐염 열매도 내가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눈치 보면서 이걸로 그냥 하루하루 삶을 연명해 가는 거죠. 이제서야 자기의 삶을 돌이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탕자는. 자기의 삶을 돌이켜 보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아버지 밑에 있을 때가 좋았고, 내가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 그늘 아래 살 때가 행복했는데, 이렇게 나와 보니까 참 힘들고 참 어렵고 아버지의 사랑이 내게 얼마나 컸는지를 내가 안 거죠. 더더군다나 나는 여기서 이렇게 쥐염 열매도 눈치 보면서 이거 겨우겨우 먹으면서 연명하는데, 자기가 아버지 집에 살 때 본 일꾼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양식이 풍성하거든요. 아,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좋은 분이셨구나. 그래, 차라리 그럼 내가 이제 아버지 아들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밑에서 일하는 일꾼 중에 한 명으로 돌아가자. 내가 여기서 이렇게 비참하게 사는 것보다 그래도 아버지 밑에 살아가는 것, 아버지 밑에 일꾼으로서라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훨씬 낫겠다. 이제 나를 아버지에게 품꾼의 아들, 품꾼 중에 하나로, 나는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니 나를 품꾼 중에 하나로 봐달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죠. 아직도 거리가 먼데 멀리서부터. 자, 이 말씀을 보면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알아봤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알아봤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알아본 거예요. 이것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아버지는 늘 나와서 언제쯤 이 녀석이 돌아오려나 기다리고 또 기다린 거죠. 언제쯤 돌아올까? 언제쯤 돌아올까? 멀리서부터 그를 먼저 알아보고 그에게로 다가갑니다. 돼지치는 일을 하다 왔으니 얼마나 행색이 몰골이 말이 아니겠습니까? 온갖 더러운 거 다 묻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런 거 하나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를 끌어안고 그에게 입 맞추고 그에게 좋은 옷을 입혀라. 그의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그의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이제 뭐 하자는 거예요?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잔치를 하자라는 거죠.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탕자의 비유 속에 이 탕자와 아버지 외에 등장하는 또 한 명의 인물이 있죠. 바로 탕자의 형이란 말이에요. 형의 마음은 좀 다릅니다. 11장 25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보면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자, 자기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자기 동생이 돌아왔는데 자기 동생을 향해 뭐라고 부릅니까? 자기 동생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이 아들이 돌아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어서 31절 32절 말씀 보면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형은 그 동생을 향해 이 아들이라고 자기 동생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데 아버지는 뭐라고 합니까? 네 동생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뭐냐면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네 것이다. 그런데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으니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탕자의 비유인데
우리는 이 탕자의 비유에서 뭘 볼 수 있어야 될까요? 물론 우리는 탕자의 비유를 보면서 가장 먼저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것은 탕자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마음, 이것이 우리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탕자 같기 때문에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껴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떤 모습이라도 인정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눈에 먼저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요, 원칙이라는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우리는 뭐 때문에 열심히 믿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고 있잖아요. 주일마다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수요 기도회도 참석하고 금요 기도회도 참석하고 매일마다 말씀 묵상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이러한 삶을 내가 살아가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뭐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믿는 걸까요? 이 탕자만 보면요, 내가 어떻게 살아도 어쨌든 마지막 순간에 돌아만 오면 될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잖아요. 제가 몇 번씩이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처럼 예수님 우편에 달린 그 강도처럼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 뜻대로 살다가 어떻게 마지막 순간에 기회 한번 잘 잡아서 탕자처럼 돌아오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는 탕자처럼 안 맞아주실까요? 우리를 탕자처럼 안 받아주실까요? 너는 나쁜 놈이니, 너는 틀린 놈이니, 너는 못된 놈이니, 너는 안 된다, 너는 내 아들 아니다, 너는 나가야 된다, 저 바깥으로 내쫓아라, 슬피 울며 이리갈미 있으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아는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라면 우리를 향해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우리가 마지막 순간 정말 막차 타듯 주님 앞에 돌아왔어도 하나님은 탕자처럼 우리를 맞아주실 거예요. 우리를 아들로 인정해 주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믿는 것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순종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러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문제는 예수님이 비유하신 또 다른 이야기에서도 나오는데, 마태복음 20장을 보면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한 일꾼, 그 품꾼들에 대한 비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포도원의 주인이 나가서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는 품꾼들을 데려오는 거죠. 3시에도 나가고 4시에도 나가고 6시에도 나가고 9시에도 나가고, 그래서 일하고 있지 않은 그 품꾼들과 계약을 맺는 거죠. 어떻게 계약을 맺었습니까? 3시에 나가서 만난 이들과도 하루 한 데나리온, 6시에 나가서 만난 일꾼들과도 한 데나리온, 9시에 나가서 만난 일꾼들도 한 데나리온, 이렇게 모두가 다 똑같은 그런 품삯의 계약을 맺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언제 문제가 터집니까? 이제 품삯을 나눠줄 때가 됐는데 누구부터 나눠줍니까? 나중에 온 사람들부터 나눠주는 거예요. 9시에 어떻게 보면 마지막에 막차 타고 들어온 그 일꾼들에게서부터 품삯을 나눠주는데 그들에게 얼마를 줍니까? 한 데나리온을 준단 말이에요. 9시에 와서 얼마 일하지 않았는데 저들은 해가 질 때쯤 왔는데 한 데나리온을 받네? 나는 언제 왔어요? 아침부터 와서 일했단 말이에요. 머릿속으로 어떤 생각이 돌아가는 거예요? 저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줬으면 아침부터 와서 수고한 나는 더 많은 돈을 주지 않을까? 더 많이 나에게 주지 않을까?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주인에게 갔더니 나에게 돌아오는 게 얼마예요? 똑같이 한 데나리온인 거죠. 그러니까 이 먼저 일한 일꾼들 사이에 불만과 원망이 생기는 거죠. 아니, 우리가 아침부터 와서 수고했는데 우리에게도 한 달란트, 저들은 해가 질 때쯤 늦게 와서 얼마 일하지도 않았는데 한 데나리온, 그들도 한 데나리온, 우리도 한 데나리온,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공평합니까? 주인에게 따져 묻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그들에게 뭐라고 대답을 해줍니까? 13절 말씀부터 보면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나중에 온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라는 거죠. 1시간을 일하고 와서 일한 것, 그리고 니들은 먼저 와서 일한 것, 그 나중 온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나중에 온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 받고 먼저 와서 수고한 사람들에게 가서 나는 이만큼이라고 한 데나리온 받았는데 너는 아침부터 고생하고 한 데나리온밖에 못 받았냐? 이렇게 약올리고 놀리고 그런 마음을 이들이 가질까요? 사실 이들의 삶을 우리가 조금 몰입해서 바라보면요, 이들은 하루 종일 어떤 마음으로 그 포도원 밖에 서 있었을까요? 아침에 3시가 됐습니다. 내가 오늘은 나가서 일할 수 있을까? 6시가 됐습니다. 이제는 내가 가서 일할 수 있을까? 9시가 됐습니다. 이제는 다 틀렸구나. 이 품꾼들은요, 하루 일해야 하루 먹을 수 있는, 이들에게 딸린 식구들도 있고요. 이들이 나가서 수고해야, 이들이 나가서 일해야, 이들이 나가서 돈을 벌어야 이들은 그들의 하루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나는 오늘 하루 종일 굶었고 하루 종일 일하지 못했고 집에 있는 가족들을 생각하면 참 내 마음이 아픈데 늦은 시간에라도 내가 겨우 이렇게 부름을 받았으니, 이렇게 일할 수 있게 됐으니, 이렇게 은혜를 입게 되었으니 참 감사하다, 참 감사하다. 그런데 먼저 부름을 받은 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와서 수고한 건 맞아요. 와서 열심히 한 건 맞아요. 헌신한 건 맞아요. 그런데 그 포도원은 누구 겁니까? 주인의 거죠. 포도원 주인과 그들은 얼마의 계약을 맺었습니까? 한 데나리온의 계약을 맺었죠. 주인이 이들에게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못한 게 없죠. 그럼 이들의 원망은 어디서부터 이남입니까? 이들의 마음부터인 거예요. 우리가 지난 이제 금요일까지 해서 요나서 전체의 말씀을 우리가 다 살펴봤는데, 요나는 왜 하나님 앞에 성냈습니까? 요나는 왜 하나님 앞에 화냅니까? 자기들이 받아야 되는 은혜를 아수르에게 주는 것 같으니까요. 자기들만 받아야 되는 거를 하나님이 아수르에게 주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하나님이 자기 나라를 강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아수르를 강하게 해주는 것처럼 보여지니까요. 이건 누구 마음입니까? 요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 뜻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누구 뜻대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자, 포도원은 누구 뜻대로 돌아가야 됩니까? 주인의 뜻대로 돌아가야지 맞는 거죠. 그런데 누구의 마음이 주인을 악하게 보고 있는 겁니까? 일꾼들의, 먼저 와서 일한 그 일꾼들의 마음이 그것을 악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보이는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 그들의 삶의 실력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들이 선택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끝내는 망가질 것들, 끝내는 허비하게 되는 것들, 스스로 과장하는 것, 아니면 기만하는 것, 이런 것들 외에 이 세상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있습니까? 따지고 보면 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된 것들 뿐인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언제 깨닫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자기가 가진 것들, 자기가 누리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버립니까?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뭐가 귀한지 알겠거든요. 내가 얼마나 헛된 것들을 쫓아 살아왔는지, 잘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행복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예수님을 깨닫고 보니까 내 삶이 얼마나 헛된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내 삶에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서야 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제대로 만나면요, 예수님 외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괜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만나면, 예수님과 정말 함께하면 그 길 외에는 다른 길을 택할 수가 없기 때문인 거죠.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때로는 져도 됩니다. 때로는 망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담으시려고 하면요,
쪽박에 생수도 담을 수 있고요. 때로는 힘든 그 가정 가운데 얼마든지 웃음과 기쁨과 감사와 만족을 주실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도 기꺼이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요. 기꺼이 양보할 수 있고 기꺼이 희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건요, 우리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은 못해요. 왜 세상은 못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안에 없으니까요. 하나님의 빛이 그들 안에 없으니까요. 그들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알지 못했기 때문에, 누리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사랑에는 뭐 유통기한이 있다고 말하고 한계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한 게 없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을 보면 꽤 많은 나라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죠. 그 심판받는 나라들을 보면 다 그 시대를 호령하던 나라들이에요. 애굽도 한 시대를 풍미했죠. 아수르도 그렇죠. 바벨론도 그렇죠. 이 모든 나라들이 정말 세계를 주름잡던 그러한 패권 국가들이었는데 그들이 왜 망합니까? 그들이 왜 무너집니까? 그들은 그저 하나님의 도구였어요. 하나님의 쓰시는 그냥 방망이에 불과한 거였어요. 그래서 그 쓰임이 다하니까, 그 쓰임 가운데 그렇게라도 하나님을 그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그들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우리도 세상 가운데 너무 아둥바둥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것을 뺏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열심히 살지 않아도 되느냐? 그건 아니죠. 우리는 열심히 사는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도 있고요. 우리가 지켜갈 믿음의 자리, 신앙의 자리도 있으니까요. 그들은 그들 스스로,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자리만 지켜가면 됩니다. 자기들 스스로 기뻐할 수 있는 자리만 지켜가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삶의 자리도 지켜야 되고, 이 자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깨달아야 되고, 그 하나님의 뜻도 세워가고 하나님의 계획도 이루어가야 되니까 더 열심히 살아가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열심히 살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명예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죠. 자,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 것이다, 네 것이다 라고 말했죠. 하나님의 모든 법칙, 하나님의 모든 조건, 우리가 아는 모든 이해, 우리가 기대하는 모든 것보다 하나님은 항상 위에 계시죠. 우리의 생각보다 더 위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어디에 묶여 있습니까? 내 생각의 틀에 묶여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의 틀에 묶여 있는 거예요. 이 맏아들도 아버지 집에 살면서 아버지의 것을 다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데 아버지의 것을 누리는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만 야속하게 보여지는 거죠. 나는 저 동생처럼 나쁜 일 하지 않았는데, 난 저 동생처럼 아버지 속 썩이지 않았는데, 그럼 이 형의 마음에는 어떤 게 있는 겁니까? 나는 저 동생보다 더 많이 누려야 되는데, 나는 저 동생보다 더 많이 이뤄야 되는데. 포도원에서 일한 일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 온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면 먼저 온 사람들은 내가 한 데나리온보다 더 많이 받아야 되는데, 내가 더 많이 수고했으니까, 내가 더 많이 일했으니까 더 많이 받는 것이 당연한데, 자기의 생각, 자기의 틀 가운데서 하나님을 자꾸 담으려고 하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담아질 리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그 안에 담아지지 않으니까 이해되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삶 가운데 원망과 불평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의 길을 걷죠. 광야의 길을 걷는 동안 그들이 끊임없이 원망하고 그들이 끊임없이 불평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전히 그들도 자기의 생각이라는 그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하는 것. 그 틀 안에 하나님이 담기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생각이라는 그 틀에, 우리의 마음이라는 틀에 하나님을 담으려고 하면요, 하나님이 담아질 리가 없죠. 그럼 우리의 삶에도 똑같이 원망과 불평과 이 맏아들처럼 포도원에 먼저 와서 일한 이 일꾼들처럼 그 주인을 향해, 아버지를 향해,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몫을 더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욕심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신실하심과 그의 은혜로우심과 그의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위로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무엇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깨달아 너희 스스로 위로하라는 것. 너희에게 있는 원망의 마음, 너희들에게 있는 불평의 마음, 때로는 너희들에게 있는 힘듦의 마음, 너희들에게 있는 아픔의 마음, 너희들에게 있는 어려움의 마음, 이런 것들로부터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깨달아 그 마음을 위로하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데 우리가 무엇을 염려하며 살아야 하느냐는 거죠. 우리가 말씀 묵상으로 욥기서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욥기 40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이 욥도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욥과 욥의 친구들도 지금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서로 지금 논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지적은 무엇입니까? 8절 말씀 보면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네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고 하겠느냐? 그러니까 자기들의 생각이란 틀에 하나님을 넣으려고 해서 거기에 담기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 이것을 부인하려고 이것을 악하다고 지금 니들이 하겠느냐? 앞서 나눈 이 탕자의 비유와 포도원 품꾼들의 비유와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지금 이 욥은 고민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 또한 오늘을 살아가면서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너무나 많은 시간들을 고민한다라는 것. 우리의 이해, 우리의 능력 안에 하나님을 묻고려 하지 말아야 하는 것.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원칙을 깨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원칙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인 것. 우리의 생각을 단순히 깨트리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더욱 풍성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사고가 더욱 확장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 담아갈 수 있도록 내 생각으로 만든 나라를 내 안에 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나라를 우리 안에 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안다라고 고백하지만 때로는 우리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를 때가 너무 많은 거죠. 잘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은 것. 안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그 하나님을 향해 섭섭한 마음, 우리가 안다라고 하면서도 때로는 그 하나님을 향한 서운한 마음, 때로는 안다고 하면서도 그 하나님을 향한 야속한 마음, 이런 마음들이 들 때가 마다들처럼 먼저 와서 일한 일꾼들처럼 이 욥의 마음처럼 우리들에게 들 때가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둥같이 우리에게 매일 말씀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붙잡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요나를 위해서 박넝쿨을 예비하시고 벌레를 예비하시고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깨달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오늘도 우리를 향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일하시는 모습을 오늘 이사야는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오늘 본문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광야, 사막, 골짜기, 재앙, 아픔, 비극 이 모든 것들을 향해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이제 이 모든 자리로부터 나는 내 백성을 데려가려 한다. 광야여 낮아져라. 사막이여 낮아져라. 골짜기여 산이여 언덕이여 평탄해져라. 내 백성이 이제 이 길을 뚫고 나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리라. 우리가 지난 시간 봤던 말씀처럼 사막이 백합화같이 되고 광야가 강물되어 흐르는 그 하나님의 은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하나님 울타리 안에 있는, 그 포도원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일꾼이 아버지 집에 제화하는 그 맏아들도 탕자도 함께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로마서 8장 31절 32절 말씀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무엇도 아끼지 않는 분이시죠. 때로는 천둥과 우레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 아들아, 우리에게 외치시며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를 향해 일하고 계신 것. 때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에게 온전히 다 깨달아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다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고요. 그보다 더 큰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다라는 거죠. 이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언이자 하나님의 외침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그러니 이제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고백하며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서윤이, 요엘이, 세아, 이 세 자녀가 저희 가정에 있는데 이제 서윤이는 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힘든 일이 생겨도, 어려운 일이 생겨도 아빠를 먼저 찾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 요엘이나 세아는 자기에게 힘든 일이 생기면, 자기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엄마 아빠가 다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뭐 진짜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무슨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느껴져요. 우리도 우리에게 힘든 일이 생기면,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우리는 누구를 제일 먼저 찾아야 될까요? 우리가 세상을 알아가면 알수록요, 세상을 향해 우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게 돼요. 참 아이러니한 건데,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삶의 자리를 우리가 더 많이 알아가면요, 더 많이 누리면요,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을 찾지 않게 돼요. 그래서 할 수만 있는 대로 우리는 우리의 것을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내 손에 있는 내 것들 내려놓고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무엇이 내 손에서 내려놔야 될 걸까요?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내려놔야 될 거예요. 내 자녀도 내려놔야 되고요. 내 가정도 내려놔야 되고요. 내 욕심도, 내 어떤 모든 것들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할 것들을 다 아시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그림자가 언제 제일 길어진지 아세요? 해가 높이 한낮에 떠 있을 때는 우리의 그림자도 짧습니다. 그런데 언제 우리의 그림자가 길어집니까? 해가 뉘엿뉘엿 저물 때쯤, 해가 우리의 시야에서 사라질 때쯤, 어둑어둑해질 때가 우리의 그림자가 제일 길어져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긴 그림자는 필요 없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가 나아가면 한낮의 그림자가 제일 진하죠. 제일 진하죠. 제일 강한 것처럼 보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도 이렇게 여겨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빛이 비추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고요, 빛이 비추면 어둠은 사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바라기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고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또한 앞으로도 우리의 삶에 그렇게 하실 그 하나님께서, 또한 지금의 이 순간도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며 우리가 주님을 부르기를, 주님을 외치기를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제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아버지를 부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